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십니까? 그 겨울왕국에 보면 주인공 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공 엘사는 자신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얼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비한 능력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사 손에 닿는 모든 것이 엘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얼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엘사의 손에만 닿게 되면 모든 것이 그 즉시 얼음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을 얼음으로 만드는 이 신비한 능력은 엘사에게 능력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능력으로 인하여 엘사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아가게 되었고, 또한 엘사 스스로도 자신의 이러한 능력 때문에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그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냅니다. 영화 내내에 엘사의 신비한 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엘사의 신비한 능력으로 인하여 엘사의 나라는 영원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겨울왕국의 엘사처럼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그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 신비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사의 능력이 엘사를 불행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능력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능력의 이름은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불평이란 마음에 들거나 차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아 언짢거나 불쾌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엘사의 손에 닿게 되면 모든 것이 얼어붙고 죽어버리듯이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순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행복은 얼어버리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이것이 없다, 나는 저것이 없다라며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순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은 내가 소유한 것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가족과 이웃, 사람과의 관계, 또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의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순간 그 모든 의미를 퇴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엘사의 손에 닿게만 되면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그 순간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며 불행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밀어넣게 됩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것들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으나 없는 것처럼, 있으나 많은 것처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불행감을 느끼게 하는 그 불평과 불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비한 능력인 불평과 불만을 우리는 다 제거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본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도 짐작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고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의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앞에 단어 한 개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입니다. 감사를 하되 범사에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 일만 찾아오십니까? 저절로 감사되는 상황 가운데만 여러분 가득하게 계십니까? 아닙니다. 감사한 상황도 많지만 불만스럽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상황도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하나님이 마치 숨어버린 것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곤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일들까지도 이러한 순간에서도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가 지키기 힘들고 따르기 힘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더욱더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심각한 취업난과 경제, 사회 어느 한 곳도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동성애와 살인, 음주와 폭행들과 같은 범죄들로 세상은 언제나 시끌시끌합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관계는 무너지고 사랑은 식어가며 상처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절로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대학 입학과 직장을 취업한다든지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반대되면 우리 안에 있던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에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만사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답일까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선한 일일까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간암으로 죽어가던 한 사람을 신방하게 되셨습니다. 교인들이 굳이 목사님이 잘 알지 못하던 그분을 함께 신방하자고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자신들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아주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기도하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나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나에게 달렸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마음을 목사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죽어가던 그 환자에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귀찮을 정도로 병동을 돌아다니며 수다를 떠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간 이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교인들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미국에서 한 사람에게 맞는 간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고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기대 속에 이식 수술을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에서 수술하였고 가장 수술을 잘한다는 의사 가운데 수술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불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나고 딸이 유럽 여행을 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든 가족들을 불러놓고 결정한 순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면 이제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목사님께 위임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목사님은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며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아쉬워하느냐?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한 후에 내가 데려갔는데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왜 너가 아쉬워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울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이 말과 행동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 모든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실까요? 쓸모없는 것을 주실까요? 우리를 멸망과 저주와 심판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전혀 감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늘 선한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곡의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저의 아름다움에 아픔과 못남을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장미꽃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미인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내가 장미꽃을 피우게 했단다. 여러분, 원래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함으로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맑은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행복한 삶에 대한 지루함을 느꼈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하늘은 연못에 커다란 통나무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개구리들은 통나무를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통나무 주변에 몰려드는 애벌레와 딱정벌레, 지렁이들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들은 몇 달이 지난 이후부터 반응이 없는 통나무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고 그래서 다시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늘은 연못에 식욕이 왕성한 큰 물뱀을 던져 주었습니다. 개구리들은 물뱀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 물뱀은 개구리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고 몇 달 후에 연못에는 단 한 마리의 개구리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인생의 불뱀을 만나기 쉽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신학자이며 유명한 성서 주석가인 매티 헬류가 한 번은 강도에게 자기의 돈 지갑을 도둑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번 도둑을 맞았으나 전에는 도둑맞는 일이 없으니 감사하고, 두 번째, 도둑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세 번째, 내 재산 전부가 도둑맞은 것이 아니니 감사하고, 네 번째, 내가 도둑맞았을 뿐이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한 것이 아니니 감사하다. 도둑맞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든지 감사하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평과 불만을 다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민과 걱정, 불평스러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외면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버리고 비우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인도하심, 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실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